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이 몸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다 함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을 것임을 알지라. 아멘. 비판과 권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말만 잘한다고 하고, 많이 어눌하면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면 비굴하다 하고 아부한다 그리고 담대한 태도를 취하면 권위적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남을 재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지금 3일 밤에 때 보고 있죠. 큐티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와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관계 회복 등에 쓰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은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를 들어서 왜 너는 방언 못 받았니? 너는 왜 찬양 은사가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니? 왜 이 말씀도 못 깨닫니? 라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은사와 직분을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모만 본다, 판단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자기도 모르게 선입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선입관이냐면 목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래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선입관이 숨겨져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의가 강하죠. 나보다는 목사님이 나아야지. 나보다 못한 목사님 보면, 물론 자기도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좀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바울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중간에 중상 모략을 했지만 이 바울의 사도권을 없애야 어떻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차지가 되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칠 수가 있죠. 바울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오늘 1절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해요. 그런데 설교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굉장히 무섭게 했나 봐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무섭죠? 깜짝깜짝 놀라죠?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와 뇌를 막 찌르죠? 안 찔러요? 큰일 났네.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바울의 말씀 들으면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요. 정신 번쩍 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중인격자냐? 설교하고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강하게 담대하게 하던데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유순하고 착해지냐? 이게 바울, 네 혹시 이중인격 아니냐?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편지 쓸 때만, 설교할 때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바울도 점점점 성화됐어요.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의 싸움 기억나죠?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자고 할 때 화를 냈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니까 안 돼. 마가 못 데리고 가. 바나바하고 헤어진 사건이 일어났죠.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비판과 관용. 관용이 없었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한 번 날 배신하고 돕지 않았는데 다시는 같이 안 가겠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게바하고 싸움 있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떨 때 책망하고 화를 냈죠?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그렇죠. 유대인들과 죄인들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도망치는 사건,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도 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인들, 사마리안들이 실제라도 한 공동체라는 걸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도망칠 때 바나바가 그걸 보고 외식하면서 꾸중을 많이 해요. 화를 버럭 냈죠.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담대하게 지적을 했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보니까 그의 목회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 이게 결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주의 종일지도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복이나 형통함이나 성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힘이 없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지난주 3일밤에 드렸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 아멘. 그 계획과 목적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피스메이커 기억나십니까? 피스메이커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피스메이커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의 복,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말과 행동과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다 쫓는 거 쫓아봤자 우리 세상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을 교회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런 곳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또 오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10년, 20년, 2대, 3대, 4대, 5대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미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션으로. 그래서 예수님 성품을 못 담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미션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특별 새벽기도 20일 해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새벽기도 안 나가시죠? 다행입니다. 나 성경
올해 3독했다. 야, 나 기독교 고전 10권 읽었다. 야, 나 비전 트립 3번 갔다 왔다. 미션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 성경 읽는 것과 새벽기도 하는 것과 비전 트립 가는 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했다. 공로가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신앙생활에. 야, 나 그래도 외국 5번 갔다 왔어. 너 한 번도 안 갔다 왔니? 이야,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비전 트립 한 번도 안 갔어. 야, 에이라 자식아, 좀 갔다 와봐야지. 너 새벽기도도 안 나갔어? 신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알죠? 또 우리 예일교회 목사님 새벽기도 신학생회도 안 가도 된다고 막 그랬다고 하면 나 이단되니까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야, 신학생이 돼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기도 안 했단 말이야? 아, 웃기네네. 그래갖고 너 신학하겠어? 너 목회하겠어?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그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야, 나 특별 설교 3번 했어. 나 헌금 얼마 했어? 그런데 교회는 고린도 성도 교회처럼 자꾸 분열되고 깨지고 비판과 정지가 난무해요. 분열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종교가 돼요. 율법이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자기의. 종교와 율법은 반드시 자기의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목사님 1시간 기도하니까 장로님은 1시간 10분.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도 어떻게 목사가 장로 지겠느냐? 1시간 15분 하겠다. 이런 경쟁이 일어나요. 기도도. 여러분 아직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몰라야 돼요. 진짜 그런답니다. 한국교회가요, 장로님이 안 가면 목사님 못 일어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웃기죠? 장로님, 권사님 앉아서 새벽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있다가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갈까? 장로, 권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나가면 안 되잖아. 더 많이 해야지. 1분이라도.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죽여버리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고 미션이에요. 마일리지예요. 내가 장로보다 나아야지, 내가 집사보다 나아야지, 내가 청년보다 나아야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이게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에 있으면 무슨 일이냐면 자기 의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망해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복음으로 자유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션이 안 되냐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실상이 뭐예요? 실제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바라면 실제로 일어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비전 트립을 갈 때 이 미션이 되버리냐면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전 트립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게 미션이죠. 근데 내가 외국에 나갈 때만, 전도 시간 때만 모여서 미션이 되는 거여서 그때만 전도하는 거야. 왜 우리가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안에? 왜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시간만, 외국 나가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서 그 시간만 전도할까?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인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정체성인데. 아멘? 그러니까 신학생은 2개 다 해야지.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아멘? 공부하는 놈 나쁜 놈, 공부 안 하고 전도만 하는 놈 나쁜 놈.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크리스찬들이 공부만 해도 안 돼요. 또 반대로 공부 안 하고 복음만 잘해도 안 돼요. 학생이라면.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셨을까요? 공부하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공부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 자꾸 이래저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실제가 왜 못 되냐? 왜 복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 2개의 스포츠에 빠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운동을 잘해요. 보기보다. 그렇게 안 생겼죠? 운동 정말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동아리 유니콘이라고 농구부, 헬스 농구부 유니콘이라는 동아리에서 뛰었고, 대학교에서는 2개에 빠졌어요. 당구와 테니스. 여러분 방에 누워 있으면 당구대가 보입니다. 천장에.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는지. 머릿속에 볼 4개가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치면 1쿠션, 2쿠션, 3쿠션 맞겠지. 이렇게 쳐볼까? 찍어볼까? 당겨볼까?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도서관에 있으면 불러냅니다.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친구들이 끄집어내는 거야. 야, 당구 치고 하자. 밤늦게 당구 치자. 그럼 친구들이 막 안 가면 또 그때는 의리 없다 가니까 배신 때린다니까 다 데리고 와서 당구 치잖아요. 수업도 빼먹습니다. 좋아요. 당구 치는 게 좋아서 수업도. 왜 막 이기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왜? 돈을 안 내니까. 지면 복수하려고 계속 치는 거야.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쳐도. 테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또 테니스에 빠졌어요. 우리 여동생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 여동생이 테니스 클럽 부회장까지 하니까 나를 막 끄집어내고 같이 치자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테니스는 그만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당구를 하는데 6시간 치고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또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물며 당구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이 변했습니다. 실상이 된 거예요. 실제가 돼버렸어요. 천정이 당구장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대가리가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안 빠져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입니다. 당신 말이야, 파리. 여기 있는 사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복음이 내 안에 그렇게 가치가 되고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말씀 보기가 고역이에요. 말씀 보는 게. 아이고, 내가 신학생에서 어쩔 수 없이 본다.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게 본다. 설교해야 되니 봐야 되지. 쪽팔려 안 쪽팔리려면 그래도 봐야 되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구하세요. 제발. 내가 믿어서 절대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을 보고 지시라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아는 것,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고 실상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십자가의 도가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6시간 기도해도 안 피곤합니다. 10시간 전도해도 안 추워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겨울에 눈 와서 기타 치면 노방전도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손이 찢어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셨죠?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사라졌을까요? 지금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걸 보고 변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 모두 다 그런 경험 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것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외면하게 되고 외식되어질까요?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간에 빨리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얼굴이 빛나야 돼요. 억지로 웃지 말고 지금 예수님 생각해서 기분 좋아요? 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자꾸 줄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관용을 베풉니다. 우리는 절대 관용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조금만 상처를 건드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의 약점을 건드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잖아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2분만 주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내 후배들이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뭐가 자존심 상할지 다 아는 사람이야. 내가 몇 마디 딱 하면 우리 교회 절대 안 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1분만 줘도. 감히 네가 뭔데. 여기서 해방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해방되는 거예요. 스펙에서, 외모에서, 돈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안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아직도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수에 일이 일비할까 안 할까 물어볼게. 여러분들한테 내 후배 사랑하는 후배들 목사가 개척해놓고 성도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일이 일비할까 안 할까? 여러분 아직 몰라. 죽음이야. 한 명 왔다가 알아버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자꾸 자괴감만 생기고 죄책감만 생겨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있으면 성도의 수, 건물, 지하실 그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줘요. 우리 청년들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 우리 교회 성도 청년들 많습니다. 교회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많아요. 물어봤는데 큰 교회도 15명 못 넘는데 우리 교회 또 곧 15명 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청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믿거나 말거나 좋아한다니까. 진짜로 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이렇게 안 믿어. 믿으라니까. 청년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삶이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바울이 제가 그리스도인의 추천서 이 사도권의 변호를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추천서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면류관이에요. 사역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일학교 열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왕관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생들, 목회자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사도란 여기서 보내심을 받는 자를 의미하지 그냥 사도 아니에요. 목사는 사도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다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사도권 너희한테 변명하지 않고 싶지 않다. 내가 변호하고 싶지 않다. 봐라, 성도들 봐라, 어떻게 변했는지. 아멘.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뿐이 아니라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선포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성도들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그런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됨, 사역자는 신학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거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그의 증거가 바로 삶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수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외모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왜 고린도 교회 외모를 봤어요? 우리도 그러죠. 바울이 말을 더럽게 못했어요. 나오잖아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렇죠. 말이 설교하면 답답. 오죽 했으면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생겼을까? 몰라요? 바울이 설교했는데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두고 창가에서 떠서 죽었잖아. 졸다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창가에서 듣다가 졸아요. 푹 떨어져 죽었잖아. 말을 못했어. 답답해. 근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사도 맞아? 말을 저렇게 못하는데 또 얼굴도 진짜 못생겼대요. 성에 보니까 대머리였을 거고 눈썹이 붙어있대요. 일자 눈썹이었답니다. 바울이. 얼굴도 못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장동건처럼 조인성처럼 다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동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와, 말도 잘하고 조인성처럼 생겨가지고 은혜 됐을까요? 은혜 안 됐을까요? 자매들 얼굴 찾아보이라고 설교 안 들어와요. 적당히 목사는 못생겨야지 말씀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아멘. 와. 그럼 내가 지금 지금 집중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내가 못생겼다. 와, 그래야 돼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못생겨져야 됩니다. 말을 못해요. 얼굴도 못생겼어. 네가 사도 맞아? 이모만 보는 거죠. 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이런 말 했냐면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르르 몰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철학적 사고, 헬라적 사고를 깊이, 어떤 사물에 대한 깊이, 철학적 사고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하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보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맞아? 말씀을 저렇게 못해. 오히려 누가 더 잘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4대파 있잖아요. 4대 문파. 아볼로파들이 왜 생겼냐면 바울을 못 믿어. 왜? 아볼로는 말을 엄청 잘하거든.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은 삶이 없는 말, 또 교회 크다고 수 많다고 좀 절절로 따대기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지가 그렇게 안 살아도 말 잘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지쳤죠? 힘들죠? 그죠? 예? 뭐라고? 이거 찐다고? 안 힘듭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어도?
예, 다행입니다. 근데 전 지쳤어요. 목사들도 보면 다 모였는데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목사님 요구하면 천벌 받을 것 같아도 자,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같은 목사에도. 뭐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래요. 꼭 외모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 전하고 맺으려고 해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제 그 비판 받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반드시 비판 받습니다. 내가 말하겠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은혜 주신 거지,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싸우는 게 있어요. 싸우는 무기가 있다겠죠. 이게 비판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게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는 걸 알아야죠. 말씀드렸죠. 내 안에는 비판받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힘들게 상처 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관용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살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대항하면 내가 육적으로 싸우지 않겠다. 네가 3방 때리니 나도 한 방 때리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멘. 뭐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4절, 5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종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아직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역하거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면, 바울은 내가 그들이 육신으로 다가올 때 내가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 아멘. 어떻게 싸우겠다? 영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자, 그러면 5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 견고한 진.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고대 유대 지역에 전쟁하면 어때요? 진이 있어요. 진. 높은 성루를 쌓아서 진을 세우죠. 진을. 그 진을 무너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견고한 진, 세상의 진들, 여러분 동성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세속주의, 모든 이론들, 견고한 진들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왜 세속화돼요? 그런 이론들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번영신학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신학이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견고한 진은 어떻게 이기냐면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육과 육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 견고한 진을 깨고 모든 일을 깨부숴야 돼요. 왜요? 내가 깨부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소개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 시작.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 능력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입니다. 육과의 전쟁에서. 십자가의 도보예요? 십자가의 로고스란 말이에요. 워드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읽겠습니다. 24절, 23절,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십자가를 잘하는 거예요. 제발. 철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야. 이론을 잘하는 것이야.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이 아니야. 제발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꺼리끼고 미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전해보세요. 된가 안 된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데.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 견고한 진을 이기는 힘, 모든 이론을 파는 힘은 십자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예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물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게 이기는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지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 그 십자가도 붙들고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관념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실제가 돼서 그 실제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지혜가 돼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